네. 각 셀별로 지금 잘 준비되고 계신가요? 이웃교회 사랑주일에서 우리 방문할 건데, 셀별로 이제, 어느 뭐 그룹은 이제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어느 그룹은 뭐 간식을 준비하시고, 뭐 특송도 준비하시고, 네, 셀별로 그래서, 잘, 이렇게 정성껏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셔서 이번 주일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정말 너무 좋은, 너무 귀한 그런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이 큰 숲의 시그니처, 큰 숲만의 귀한 전통으로 정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한 가족임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진짜 뭐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고, 또 낮에는 나야 뭐 하늘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을, 또 추수의 계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심고 가꾸었던 것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그런 계절인데, 특별히 이제 내일 대입 수능 시험 날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2년 동안, 장정 12년 동안 학교에서 갈고 닦았던, 그동안 심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그런 날인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날 뭐 한 번에 그 시험으로 이게 판가름이 되어져야 되는, 물론 요즘에 뭐 수시제도다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시간에 정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뭐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계절에 하나님 안에서 추수하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넘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래서 비슷한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달란트가 아니라 이제 문화라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은화 한 문화를 맡겨 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종에게 다른 양의 금 달란트를 맡기죠. 약간의 두 비유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것과 같다. 이 맡기는 것과 같다. 네, 뭐가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은데 무엇이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 25장 앞부분에서는 이게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곳, 이런 느낌인데, 이 비유 이야기와 같다. 천국이 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 삶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군주들이 있었죠.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주들은 마음대로 막 다스려지고 마음대로 세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승인을 얻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주로 세워질 때는 로마로 가서 임명을 받고 그 권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떤 귀인이,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 그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바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곳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떤 귀인, 이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위를 받아가시고 오시기 위해 잠시 먼 나라, 잠시 타국,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가끔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려면 똑같이 주지, 왜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왜 차별 대우하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8달란트라서 똑같이 셋이 안 되니까 그랬냐, 그래서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불공평한 것일까요? 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멀리 떠나면서 3명을 불러서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이렇게 맡겨둔 것이 불공평한 것일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든 달란트의 주인은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자신의 것을 맡겨준 거죠.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좀 차등을 줘서 맡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주었습니까? 15절 처음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건물을 진짜 잘 짓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더 많은 재정을 줘야 될까요? 글 잘 쓰는 사람, 건물을 멋지게 잘 짓는 사람. 물론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더 드니까 더 많이 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괴리감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들이 뭘 했습니까? 장사를 했어요. 그럼 장사를 했다고 나오니까 한 사람은 과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과일에 대한 박사. 또 한 사람은 귀금속,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2사람, 각자 장사할 것이 있는데 과일 장사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까? 다이아몬드 장사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키워서 아니면 뭔가를 캐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일 장사보다는 다이아몬드 장사가 좀 더 많은 재정이 더 필요했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주한이하고 현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한이에게 제가 10만 원을 주고 현이에게 1,000원을 줬다라고 했을 때, 와,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주한이한테 10만 원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줄 일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왠가 하면 주한이는 10만 원을
잘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네. 준환이 열심히 일렉 기타로 섬기고 있는데 본인의 그 멀티 이펙터가 그 기타 밑에 밟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만 원을 주면 분명히 그걸 살 겁니다. 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션이한테 10만 원을 주면 아마도 매일같이 편의점을 들락날락 그러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무슨 곤약이죠? 그거 설곤약. 요즘 아이들 들어보셨나요? 설곤약? 그 마라맛 나는 곤약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막 박스로 사다 놓고 먹지 않을까? 엄한 데만 이렇게 다 쓸 것 같아요. 아직 그만한 것을 다스릴 만한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 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3명이 있는데 2명만 주고 2명은 아무것도 안 줬다,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좀 불공평하다라고, 왜 기회도 조차 주지 않느냐,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죠. 각각 재능에 따라서.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네.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죠. 비교의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교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 계속해서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비교하는 것, 비교의식, 이렇게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까? 첫 번째는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우월한 것 같아.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지심 또는 박탈감 또는 원망,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비교했는데 나보다 제가 좀 더 잘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열등한 것 같아. 네. 그러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막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반대의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준 것이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보다는 이 받은 것이 나를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는 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박탈감을 느끼고 원망을 하고 자격지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자격지심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다니는 거죠. 이것이 있는 사람은 반대의 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했다가 조금 나보다 우월한 사람 보면은 또 막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은 확 또 올라갔다가 이런 마음들이 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내가 받은 것으로부터 당연히 내가 받았을 때 가져야 되는 감사의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인은요, 세 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줬습니다. 똑같이 한 번씩 줬어요. 누구는 2번 주고 누구는 3번 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기회를 한 번씩 줬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굉장한 모험입니다. 이 종들이 나의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잘 운영할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을 것인데, 지금까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잘 열심히 해왔던 그런 종들일 텐데, 그 뭔가를 스스로 뭔가를 경영하고 운영한다, 아직까지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겨두고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맡기고 멀리 떠난다.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죠.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종들을 믿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한 달란트를 받았건, 두 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모든 종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16절부터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모두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종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왠가 하면 주인은, 이것을 자신의 소유를 맡겼던 그 주인은 이들이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이들을 향한 주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되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상관없이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돈이 중요했다면, 얼만큼 이익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했다면 둘 다 칭찬하더라도 5달란트 남긴 종을 조금 더 칭찬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점은 이익 남기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들의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무엇입니까? 이 종들의 반응, 종들의 그 행동, 여기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두 사람 모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고, 그리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한 것이 왜 칭찬받을 일입니까? 주인이 줬을 때 그거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게 왜 칭찬받을 일일까요? 즉각 순종.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즉각 순종했다는 거,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 때문만 그 칭찬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즉각 순종 말고, 만약에 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뭐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해라고까지 얘기했다면 받자마자 가서 그렇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다. 그럼 즉각 순종 맞습니다. 그게 100% 답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 이게 왜 칭찬받을 일일까요? 두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지체 없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분야에 주인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지,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지? 무엇에 쓰지? 어떤 계획을 짜야지? 이런 거 없이 바로 가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들을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장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들의 어떤 탁월함, 특별함을 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거두어서도 아닙니다. 주인이 표현할 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5달란트 남긴 거, 2달란트 남긴 거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주인의 입장에서 이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는 이미 그 전부터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체 없이 달려가서 그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은 채로 계속 주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루하루 계속 함께 지내면서 쌓아지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 종으로서의 삶, 정신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반복됐겠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까지 계속해서 주인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상 가운데 이 두 종은 자신의 시선을 주인에게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고, 또 관심을 주인에게 두고 있었고, 더 가까이 주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두 명의 종과는 달리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4절부터 25절까지 이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이것을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이라 이야기했는데, 굳은 사람이라면 완고한 사람,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착취하는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정말
뭐 흔히 쓰는 말로 돈독이 오른 사람,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부당하게 막 막 모든 것을 취하려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 맡겨준 이 한 달란트, 괜히 내가 어설프게 썼다가 조금이라도 손해 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금이라도 보존하자, 뭐 이런 생각에 땅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생각 없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사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흔히들 했던 그런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뭔가가 있을 때, 뭐 금은보화나 어떤 돈이 있을 때, 뭐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기 때문에 땅을 파서 그곳에 묻어두는 것이 뭐 흔히들 있었던 그런 행동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잘 아는 찬양 있죠. 천국은 마치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주인이 멍청해가지고 밭에다가 묻어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랬다는 것이죠. 집 마당에 묻어놓든지 밭에 묻어놓든지 이렇게 묻어서 거기다 보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죠. 천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행했던 그 방식으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관례대로 그냥 무리 없이 그냥 무난하게 안전하게 그냥 땅 파서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불러서 달란트를 맡길 정도의 종이라면 이 주인에게 3명의 종만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굉장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데, 3명 말고도 수많은 종이 있었겠지만 이 3명을 불러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뭐 방금 어제 새로 데리고 온 그런 종, 뭐 이런 종 아닐 거란 말이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왔던 그런 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자는 주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호통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사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혼날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달란트 받아가지고 뭐 도박해가지고 날려버린 것도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그냥 가장 안전한 방법,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쓰던 그런 방법, 땅에 잠시 묻었다가 잘 보관했다가 잘 기억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또 잘 꺼내서 그대로 딱 갖다 드리는 원금 보장. 뭐 그리 나쁜 그런 뭐 이렇게 혼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1도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주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죠. 긴 시간
정말 맡기고 떠날 만큼 함께 했던 그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오히려 주인을 진짜 못된 사람으로 막 그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거 추구하는 완전 돈독어른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돌려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돌려주면서 주셨던 거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당시의 이러한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그러니까 줄 건 줬고 받을 걸 받았으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거래를 할 때 당신의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난 줄 거 줬고 넌 받을 거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랑 너는 이제 관계가 없어, 더 이상 나한테 뭐 할 거 없어 라는, 난 빠짐없이 다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 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내 주인인데 나는 줄 거 줬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식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던 이 종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던 한 달란트도 빼앗겨가지고 다른 종에게 주고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 잠시 타국, 잠시 먼 나라에 가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셨습니까? 맡긴 거 없는데? 이상하다. 받은 거 없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무엇입니까? 나의 삶, 그리고 나에게 있는 소유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각자가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죠?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듯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각각 그 부르심대로 맡겨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대로, 각각 그 부르심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혹시 여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나는 몇 날 며칠 태어나야지?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계신 것들, 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누구네는 이렇던데 왜 나는 누구네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달란트를 더 모으는데 애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더 많네? 내가 더 많아야지. 주인이 종들에게 왜 달란트를 맡겼습니까? 달란트 분리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같은 반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돼요.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내신 잘 봐야 되고, 또 시험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해야 돼. 네, 그래야 잘 사는 거죠. 넓은 아파트 사야 되고, 또 수입차 사서 떵떵거리면서, 네, 그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또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 네,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맡겨주셨습니까?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바로 가서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인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평소에 생활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또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 단 한 가지도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주인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마지막 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게 신랑 올 때까지 눈 감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깨어있으라, 이게 아닌 것이죠. 미련한 처녀, 또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 졸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어서 너무 기다리다 안 오니까 다 똑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 오신다라는 그 소리에 다 놀라서 깬 거죠. 하지만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던 거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건 그냥 하루아침에 마련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5달란트 가진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가 주인과 함께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인과의 관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주인의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 왕으로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을 때 반드시 그것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결산을 안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었건 안 믿었건 모두가 결산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그거 아닐 겁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것, 그것 가지고 무엇 했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재정, 나의 어떠한 재능, 나의 시간, 그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무엇 했는가? 얼마나 남겼느냐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경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해서 고개 빳빳이 들고 이건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그 감동과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떠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곳이 무엇인지, 지금 바라보고 계신 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체 없이 바로 가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시길, 그래서 이거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